우리가 지금 매주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 기억 잘 하고 계시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좀 되살려 봅시다. 먼저 우르라는 지역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 일 이후에 데라는 남은 2 아들, 누구?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죽은 하란에게는 아들 1명이 있었는데 롯이죠. 데라에게는 이제 손자겠죠. 그 롯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갔다.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이었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이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아브람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고향인 우르와 현재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그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참 아쉬운 선택을 했던 거예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한 적 없는 애굽을 향해 갑니다. 애굽에서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는데,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의 모습,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의 모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의 모습, 너무 대조적이죠. 상황이 어때요? 좋아졌습니다.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 기근. 13장 2절에서 그의 상황은 풍부.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봅시다.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애굽 잘 다녀왔네. 애굽에 다녀온 것이 참 잘했던 일처럼 보일 수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왜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는데, 어려움도 겪었는데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그 결과 때문에 다 잘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심지어 은혜라고도 말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잘된 일이었을까?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의 과정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눴었죠. 먼저 기근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 나를 신뢰하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을 향해 갔어요. 심지어 애굽이 그 자신과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살 길만 마련해놨죠? 내 살 길만 마련하고 아내에겐 위험한 길을 열어놨어요. 그 상태로 애굽에 갔어요. 난리가 났죠. 아내가 바로의 궁에 끌려 들어가고 거짓말을 치고 그리고 거짓말에 들통나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을 겪어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온 아내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정말 뻔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와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왜? 애굽왕 바로는 사레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궁에 보내줬으니 그 오빠에게 잘해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줬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거 보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들통나고 바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 19절과 20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끄지라! 떠나가라. 내쫓아버린 거예요. 야,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죽이지 않고 내쫓아버린 것, 살아서 나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회수를 안 해요. 뭐를? 그에게 줬던 가축과 재물 다 빼앗아 버리고 막 곤장을 쳐서 쫓아버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당장 나가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강했든지 아니면 재수 없는 새끼 이렇게 했든지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개꿀 이러더라고요. 개이득. 내가 잘한 거 없는데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고 이 뜻밖의 재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일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결과가 좋으니 그래도 잘 됐다.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풍부해진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일단 아브라함과 일행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요. 그들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점점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롯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이 뭐가 있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자,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았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5절에 보니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럼 이게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6절에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가축이 많으면 무엇이 많이 필요할까요? 목초지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집에 개 한 마리 키울 때하고 개 두 마리 키울 때하고 개 100마리 키울 때하고 개 1000마리 키울 때하고 사료의 양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죠. 퍼마시는 물의 양도 달라지죠. 지금 가축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땅에 풀이 넉넉해야 하고 물이 넉넉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모자랄 정도로,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랄 정도로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정말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달러를 지폐로 쌓아놨는데 방이 좁아서 쌓을 수 없을 때라, 이 정도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7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뭘 했다? 서로 다투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일? 다툼.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풀과 물이 모자르니까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막, 여기는 우리 양을 먹여야 돼. 우리 주인님 양을 먹여야 돼. 네가 왜 여기 오냐? 그럼 난 주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혼난다. 같이 먹이자. 꺼져. 내 것도 모자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축과 재물을 바로한테 받을 때만 해도, 그리고 내 가축과 재물이 늘어날 때만 해도, 모든 소유가 더 풍부해질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은혜 같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서로 다투니라. 골치가 아픈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다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죽은 내 동생의 아들 롯. 여기까지 오랜 세월, 우르에스부터 하란까지, 하란에서 여기까지 나와 동행했던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나 좀 보자. 그리고 제안을 하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맞는 말이에요. 다툼을 멈춰야 돼요. 가화만사성. 집이 화목해야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집에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와 내가 다툼을 멈추자. 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너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다툼을 멈춰야 하지 않겠냐. 멈추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죠. 그 대안이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이 내용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 앞에 땅이 이렇게 많다. 온 땅이 펼쳐져 있다. 두 번째, 나를 떠나가라. 셋째, 나는 너하고 반대쪽 땅을 택할 거야. 선택은 네가 먼저 해. 그러면 이 말 속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말 속에 담긴 핵심은 나를 떠나가라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양보가 아니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양보가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헤어지자는 겁니다. 우리 헤어지자. 왜? 다툼을 멈춰야 하니까. 그러면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이 다툼의 원인이 뭐였어요? 6절에 나오죠. 뭐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유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 지금처럼 헤어지는 방법.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소유를 줄여서 함께 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물론 이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땅이 모자랄 정도로 소유가 넘쳐난 상황이에요. 그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조카 롯과 결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넘쳐나고 있는데. 그리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이게 양보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양보로 보이질 않아요. 진짜 양보는 뭘까? 조카야, 우리 가축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이런 다툼이 생겼다. 내가 가축을 줄일게. 이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감사의 1000번제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조카야, 우리 당분간 풀 먹지 말고 풀은 가축 먹이고 우리 소고기만 먹자. 양고기만 먹자. 또는 야, 이럴 게 아니다.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중에 땅은 있는데 가축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더라. 우리 이참에 이 소들 우크라이나로 보내자.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자. 이웃들과 좀 나누자. 그래서 줄이자. 이게 양보 아닐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떠나가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조카를 아끼고 사랑해서 했던 제안일까? 아니면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그 욕심이 저 밑에 숨겨져 있고 그 욕심을 교묘하게 포장한 채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 일 이후에 조카 롯이 나 어디로 가지 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11절과 12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였다? 그들의 다툼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 아브라함 자신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어때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물이 많고 가축을 돌보기에 최적화된 땅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은 하나님 없는 사회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롯이 가축 키우기에는 편하지만 하나님과 멀리하기에 좋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속으로, 더 나아가서 죄와 악한 습관이 생활의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군대에서 살 때하고 집에서 살 때하고 모습이 달라요. 소돔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롯이?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거든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으로 갔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어떤 일? 내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이상한 일도 벌리고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불안한 것이구나. 이걸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그 현장 속으로 누가 가고 있다? 내 조카 롯이 가고 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해도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소돔을 향해 조카 롯이 가고 있는데 신앙의 큰 위기 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반대쪽 가나안 땅은 내가 거하고 그곳은 롯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훗날 롯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전쟁을 경험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아내를 잃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로 인한 이 아브람과 롯의 불화가 그리고 그 불화로 인해서 결별한 이 사건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했나.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것은 참 다행인 일처럼 보였으나 그 풍부해진 상황의 앞에 있었던 과정과 이 일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볼 때 그 풍부함이 마냥 좋은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풍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케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의 기근이 우리의 육신을 줄이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줄이고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기근이 있더라.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 것, 이 또한 심각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근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땅에 기근이 생기면 곡식이 없고 가뭄 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기근에 놓이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 교만, 욕심이라는 엉겅퀴, 죄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라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셨던 그 밭에서 엉겅퀴가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만과 욕심이 막 자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할 때 제 자신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조차도 가도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한 번쯤은 먹어봐도 되지 않겠어? 그 선악과? 설마. 자꾸 설마. 괜찮을 거야. 이런 가능성을 엽니다. 교만과 욕심이.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도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하는 죄에 대한 대범함이 생겨납니다.
아주 대범하게 죄를 지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기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내가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다시 볼까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애굽을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기근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어떤 기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을 떠나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기근 때문이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내 영적인 기근이 동시에 일어나니 이런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던 길에 아내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보, 당신이 끌려갔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풍부했잖아요. 감사가 보이던가요? 그 풍부해진 것 가지고 뭐 했죠?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 롯과 다투고 결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같이 했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긴 세월을 동거동락한 나의 조카 롯을 이 풍부한 상황에서 헤어져요. 힘든 세월 다 같이 하고 배부르니 헤어지더라. 그 헤어짐 속에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와 욕심입니다. 이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팍팍해요. 이 기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나올까?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의 선한 뜻을 내 마음에 품어야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근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 세상은 재물이 풍부해지는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합니다. 풍부해지면 복 받았어. 야, 그 사람 잘 됐네. 그쵸?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내 삶을 메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었음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재물 그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그분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을 채워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부요함이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은 내 욕심을 메우는 부요함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요함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하게 되어서 근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적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다가 그때 근심이 없었다, 이런 뭐 엄청나게 부유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메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로 근심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돈처럼 여겨지는 돈은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냄새나는 돈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이용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음모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아니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법도 이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근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정의로운 부요함이고 뜻 있는 부요함이고 우리를 복으로 살게 하시는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6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짜 복이 뭘까? 애굽에서 늘어난 그의 재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하는 그 풍부, 그것이 그가 받았던 진짜 복이 아니라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 복으로 보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은혜가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중한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갑자기 생겨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더 중요한 롯을 볼 줄 알았어야 합니다. 덜 소중한 것을 분별하여 포기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을 향해 갈 때 그 발걸음을 그때라도 말릴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곁에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고 소중한 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른 길 위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과 3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을 기근에서 건지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근심 없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리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눈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